안녕하세요. 귀신 이야기하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냥 귀신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걸까요? 그럼 환생을 하는 무한궤도를 타는 걸까요? 다양한 문화권, 또 다양한 종교에서 내세라는 것은 항상 있어온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사후세계 임사체험을 경험해 보았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그들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거짓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는 그 마을의 주민의 반 이상이 전생을 기억하고 다시 그 마을에서 환생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마을에는 어린 아이에게 늙은 노인이 엄마, 삼촌이라고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있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조금 나돌던 이야기라고 하네요. 정말 사후세계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닌가? 믿을 수밖에 없는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중학교 때 겪은 평범하지 않은 일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어요. 바닷가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경험입니다. 아니, 분명히 전 그때 정말 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방학 기간이었어요. 엄마는 저와 형을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를 갔어요. 엄마의 친한 친구도 같이 갔는데 강원도 바닷가였습니다. 저녁쯤 도착을 해서 근처 식당에서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형은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었고 엄마와 엄마 친구분은 술도 한잔 했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늦지막히 출발을 했는데 근처에 숙박업소가 많이 있어서 금방 숙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베란다 밖으로 바로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아무튼 첫날은 잠을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와 엄마 친구 두 분 다 방에 안 계신 거예요. 별 생각 없이 형이랑 놀다가 바다를 보고 싶어 베란다에 있던 슬리퍼를 신고 천방지축 날뛰었죠. 그러다가 그만 슬리퍼 한 짝을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삼선 슬리퍼였는데 좀 특이하게도 보라색이었어요. 슬리퍼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겁이 너무 많았던 건지 아니면 오히려 겁이 너무 없었던 건지 전 바닷가로 나가서 슬리퍼를 주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하다며 형이 말렸지만 저는 밖으로 나와 모래사장을 지나 바닷가로 들어갔습니다. 바닷가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형은 슬리퍼는 그냥 돈으로 물어주면 된다, 이렇게 저를 끝까지 말렸고 나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중학교 2학년쯤에 저는 아주 고집도 세고 겁이 없었던 아이였나 봅니다. 엄청 맑은 물속에 있던 보라색 슬리퍼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손을 뻗어도 닿기는 조금 힘든 거리라 좀 더 앞으로 나갔고 그때 바닷속 모래가 밑으로 꺼져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전 너무 어렸고 순식간의 상황에 뭘 어찌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는데 그 맑은 물속에 미역 같은 해초가 잔뜩 보였고 그 사이에 슬리퍼가 있었습니다. 깊은 물에 빠진 저는 그 와중에도 슬리퍼를 집었는데 당황을 해서였는지 아니면 해초에 발이 걸려서였는지 몸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무서웠습니다. 숨을 못 쉰다는 고통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발에 얽힌 미역을 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서서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팔에 미역이 스치는 감각도, 그리고 몸이 가라앉아 모래가 몸에 닿는 기분까지도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감긴 이후로 계속 눈을 감고 있었지만 다른 모든 감각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점점 더 가벼워져 붕 뜨는 기분이 들었는데 몸이 뜨는 순간 주위가 환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제 밑에 미역 속에 엉켜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렵다거나 신기하다는 생각 같은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다시 제 몸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빨려 들어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한참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다가 새로운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곳이 지구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지구가 아닌 곳에 신과 같은 그런 어떠한 것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기억이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 전 암흑의 공간 속에 있었고 그 암흑의 공간 끝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빛을 향해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빛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그 빛에 도착해서 보니 마치 도깨비불처럼 작은 불빛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둑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 대여섯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제 몸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무의식적으로 그 빛을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그곳엔 어떤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두려움이나 당혹보다는 오히려 친밀감을 느꼈고 또 다른 저에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가 해주는 설명을 듣고 나니 저는 제 몸속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 거부감은 꼭 배부른 상태에서 또 다른 음식을 권유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환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는 지금 제 자신이 새로 태어날 또 다른 저에게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호천사나 수호신 같은 그런 존재로서 말입니다. 즉 앞으로 또 다른 내가 태어나는데 그에게 지금의 내가 수호신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가 죽었을 때 지금 내가 해준 설명을 그에게 다시 해주어야 하며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까지가 저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그 임무까지 완수했다면 저는 어떠한 곳에 갈 자격을 갖게 된다고 말이죠. 그곳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구에 처음 인류가 시작되던 몇백만 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최초의 생물이 살던 그 시기부터 나라는 존재는 있어 왔다고 말이죠. 그때부터 계속 존재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가 갑자기 다급하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가 다급하게 재차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육체가 살아나고 있다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다시 빠르게 어디론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 육체에 돌아와 있었고 아직 눈을 뜨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암흑 속에 있다가 하나 둘씩 감각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쉬고 있었고 산소 호흡기를 찬 채로 좁은 공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 둘 주변의 소리도 들려왔는데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저는 심정지 상태가 약 2분에서 3분 정도 지속되었었다고 합니다.